주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만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하면 보통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는 거. 어떤 거에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그죠? 삶에 돈의 유혹, 그죠? 또 여러 가지 성적인 유혹,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기도하지 않으면 너 유혹에 넘어져. 그러니까 너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뒤에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그렇죠? 너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너 생각만큼 네 몸이, 네 육신이, 네 의지가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긴 해요. 그러나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유혹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 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서 유혹에 넘어져 살아갔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훨씬 많아요. 지금 본인은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했는데 본인은 자기가 유혹에 빠졌는지도 넘어졌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물어봅시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몇 번이나 넘어진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가 몇 번 넘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냥 많이 넘어졌겠거니.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유혹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를,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 거의 너나 할 것 없이 넘어지는 문제 한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필수품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요즘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필수템이라고 그래요. 필수템.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이템의 줄임말인데, 그런 반드시 필요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시대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휴대폰입니다. 그죠? 휴대폰은 요즘 시대는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적인 아이템이에요. 가장 중요한 소통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 그리고 SNS, 여러 가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그런 매개가 되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사실은 소통이 안 돼요. 만날 수도 없어요. 옛날엔 어떻게 만났나 몰라요. 그죠? 옛날엔 어떻게 만났을까요? 휴대폰 없을 때. 이걸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옛날에 그럼 어떻게 만났지? 연애할 때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옛날에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났나 생각해보니까 전화기밖에 없어요. 삐삐 나오기 전에. 삐삐 나오기 전에 전화기밖에 없어요. 근데 전화기는 집에 있는데 전화하면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보다 통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거기다 부모님이 계시면 그죠? 딱 전화했는데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받으면 다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 같은 경우 이 전화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통로가 됩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뿐이 아닙니다. 휴대폰은 요즘 결제와 여러 가지 금융 거래하는 중요한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요즘은 결제하기도 어려워요. 그뿐 아니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정보를 우리는 어디에서 얻습니까? 휴대폰에서 얻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 안 한대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배워요? 휴대폰을 통해서. 특히 휴대폰을 통해서 어디에서 배우느냐? 유튜브에서 배운대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유선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튜브 선생님. 대부분 사람들 어디에서 다 배워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 배워요.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배웠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그런 여가 생활을 주로 어디에서 해결해요? 휴대폰에서 해결합니다. 게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구경도 하고. 그래서 휴대폰을 필수템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시대 휴대폰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건이고 휴대폰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물건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휴대폰이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는다는 데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가 파악해보면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의 시간을 대부분 소진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심한 경우 휴대폰의 의존도가 아주 높아져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돼요? 중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거 아세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휴대폰 중독이랍니다.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 휴대폰이 우리의 삶에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에 술 중독, 담배 중독, 또 여러 가지 도박 중독보다 인류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중독 하나가 있다면 휴대폰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들마다 이 휴대폰을 절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런 휴대폰 중독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그럼 내가 휴대폰에 중독이 되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휴대폰이 없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돼요. 휴대폰이 없으면 어때요? 불안해요. 그죠? 불안해요. 나는 휴대폰 없어서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휴대폰이 없으면 그때부터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막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삶에 내가 휴대폰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요즘은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도 됩니다. 이 휴대폰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휴대폰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휴대폰 사용은 절제가 잘 안 돼요.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냐? 본성적으로 우리는 절제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절제력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절제력이 되게 좋다, 절제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드물게 있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절제를 잘할 수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아주 취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면만 보고 저 사람 절제를 참 잘해 속지 마세요. 그 사람 다른 영역에서는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의지가 박약한 존재, 절제력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절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절제력이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절제력은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둬요. 우리는 생각보다 절제력이 약합니다. 또 한 가지, 휴대폰을 우리가 절제하지 잘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전문가. 사람들이 이 휴대폰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각종 어플을 만들고 이 기기를 최첨단화시키는 그들의 중요한 목적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휴대폰에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
휴대폰을 만든 전문가들의 의도예요. 그들은 밥 먹고 뭐만 연구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휴대폰에 더 많이 매여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휴대폰에 더 붙잡아 둘까? 그것만 의논해요. 그것만 연구해요. 그것만 골몰해요.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휴대폰을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할 수 있지? 그것만 연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고리즘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사람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김경식 목사가 하루에 휴대폰을 쓰는데 검색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검색할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나 사용할 거 아니에요? 가면 휴대폰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다 기억해요. 이 사람이 오늘 이것을 많이 검색했네? 쇼핑하는 건 어떨까요? 쇼핑하면 주로 이 물건을 사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날 휴대폰을 딱 여는 순간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막 올립니다. 관심이 있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많이 검색을 하죠. 창피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관련된 것들이 쫙 떠요. 또 영상 하나를 내가 클릭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유튜브 들어가서 딱 유튜브 들어가면 뭐가 뜰까요? 내가 검색했던 영상과 관련된 주제들이 쫙 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뭐 하나만 찾아보려고 딱 휴대폰을 열었는데 이런 게 갑자기 확 뜨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굳이 계획에도 없었고 마음에서 없던 거를 찾아 들어가게 되고 클릭하게 되고 그것의 시간을 뺏겨요. 그래서 잠깐 휴대폰을 봤는데 후딱 시간은 몇 시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휴대폰을 만든 사람들이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뭐 하도록? 휴대폰에 빠지도록.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뭐 할까요? 나를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딴 생각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뭘 하고 있어요? 나를 연구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의지가 약해요. 더군다나 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들이 뭐예요? 전문가들이에요.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에 빠지는 건 당연하다, 안 하다?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에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서 휴대폰을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적으로 몇 가지 해악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휴대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거예요. 네 가지. 첫째, 휴대폰을 그렇게 잠깐이라도 사용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까 휴대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돼요. 뭐뭐 해야 되는데 아이고 벌써 시간 후딱 지나갔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꼭 휴대폰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 있어요. 어쨌거나 대표적으로 휴대폰은 잠깐 쓰다 보면 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하루 그렇게 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뭐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근데 그 나중은 안 와요. 왜? 내일 그 시간에 또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또 휴대폰 하고 있을 거거든요. 휴대폰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휴대폰 안 봐야지 하는데 휴대폰이 우리를 불러요. 어떻게? 띠링! 뭐지? 하고 또 알람이 와요. 우리는 휴대폰 안 하려고 휴대폰을 해놨는데 휴대폰이 자꾸 우리를 불러요. 띠리링! 이번 또 뭐지? 또 덮어놓고 에이 이거 해야지 하는데 또 휴대폰에서 띠리링! 하고 또 불러요. 이거 봐!
보라고! 보라니까! 자꾸 불러요. 알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라고. 알람은 이 소리예요. 보라고. 보라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휴대폰이 계속 우리를 불러요. 그러면 휴대폰이 부르는데 안 볼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안 봐요? 진짜 바쁘면 안 봐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못 봐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아, 우리가 이럴 때 휴대폰을 안 보는구나. 뭐 할 때?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휴대폰을 안 보게 돼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는 밀려요. 뭐에? 휴대폰에.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휴대폰은 우리를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른다니까요. 두 번째, 휴대폰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은 뭐라고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주어진 시간은 뭐라고 주는 시간이에요? 회사 일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뭘 받아요? 월급 받잖아요. 왜 월급을 받아요? 일하라고 월급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업무 시간에 휴대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를 위해서 살아야 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휴대폰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시간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낭비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휴대폰이 주는 해악이 또 뭐냐?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마땅히 돌아보고 돌봐고 교제해야 될 사람들을 소홀히 하게 돼요. 여러분,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사실 우리가 마땅히 뭘 해야 되는 시간일까요? 가족들과 교제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죠? 가족들과 밥 먹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네, 밥 먹을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뭐 해야 돼요?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나눠야 돼요. 그죠? 서로 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우리는 누구에게 양보해요? 휴대폰에 양보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족끼리 밥 먹을 때도 우리 그런 적 있어요. 우리 가족 3명이서 밥 먹으러 가는데 서로 뭐 하고 있을까요? 다 각자 휴대폰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 된다니까요. 또 옛날에 우리는 교육을 언제 교육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밥 먹을 때.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휴대폰은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관심을 차단시켜요. 자꾸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겨야 될 시간을 휴대폰이 자꾸 방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뭘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휴대폰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관심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휴대폰을 잠깐 뒤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각자 시간을 가질 때 자기 휴대폰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적어도 가족들과 뭔가 밥을 먹고 만난다든지
어떤 일 때문에 모인다든지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휴대폰을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야 되고 그 사람에게 쏟아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가 못하게 만들어요? 휴대폰이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짐하셔야 돼요. 적어도 밥 먹을 때는 뭐 한다? 밥 먹을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휴대폰 갖고 와서 식탁에 놓고 밥 먹으면 안 돼요. 밥 먹으러 식탁에 올 때 의도적으로 자기왕이나 다른 곳에 휴대폰을 놔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람이 울려요, 안 울려요? 울려요. 그렇더라도 의도적인 절제가 좀 필요해요. 제가 제 삶을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그 전화 안 받으면 큰일 날까요? 가급적이면 의도적으로 밥 먹을 동안에 전화를 안 받는 것도 괜찮아요. 잘 안 되죠, 그죠? 왜 안 되죠? 불안해서 안 돼요. 이 전화 안 받으면 나중에 혹시나 물론 꼭 받아야 될 중요한 전화가 오기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잡아 끌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휴대폰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해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심어줘요.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휴대폰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다 정확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도 있을까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절반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들을 너무 맹신해요. 여러분, 휴대폰을 통해서 오는 정보들은 전부 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조작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을 끌도록 짜집게 해지고 편집되어지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정보들만 취사해서 우리에게 딱 보내주는 거예요. 정보는 절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론 전문가들이 쓴 책을 제가 하나 읽었어요. 99% 가짜다. 언론이 제공하는 99% 가짜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 가짜라는 말은 다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조작되었다는 뜻이에요. 부분적으로 발췌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주는지 아세요?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보다도 휴대폰의 말을 더 믿는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니, 오늘 휴대폰 봤는데 인터넷 검색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거 맞아요? 아니라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아, 휴대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휴대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던데? 휴대폰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던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는 휴대폰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습득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성경보다도 더 맹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죠.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는 중독될 수밖에 없고 휴대폰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는 휴대폰에 어느 정도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단지 우리의 싸움은 뭘까요? 많이 뺏기느냐? 적게 뺏기느냐? 최대한 적게 뺏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째,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해라. 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휴대폰에 빠지지 않도록, 휴대폰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휴대폰의 시간을 빼앗기도록 계속해서 휴대폰은 우리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비법이 뭐예요?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휴대폰을 절제하거나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께 하나님 내가 휴대폰을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휴대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낭비될 건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과 휴대폰 사용 절제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각성하게 합니다. 뭐 하게 한다고요? 각성하게 해요.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판단, 바른 분별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각성합니다. 각성해요. 그래서 맞다. 그렇지. 깨달아요. 오늘도 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각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자각을 하게 될까요?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뭐 그러려니 하고 흘러가듯이 우리 인생을 소진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각성시켜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휴대폰이 멀어집니다. 진리예요. 근데 휴대폰을 가까이 하면 뭐가 멀어져요? 말씀이 멀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휴대폰 하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휴대폰이 멀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실천적인 계획 한 가지.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십시오.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남은 시간에 휴대폰을 하시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